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윤경이가 반주하는 윤경이가 아주 좋은 취직을 했어요. 대한항공 스튜디오스 국제 파트에 합격이 됐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어나서 인사해라. 저도 박수 치고 앉았네 도대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석권사님 너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영광을 분명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안에 2015년에는 분명히 뭔가 이루어지는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특별 새벽 기도회 축복 기도하며 전했는데 제 마음속에 너는 소원이 뭐냐? 너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문자로도 보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번 2월 달에는 소박한 꿈을 갖습니다. 새신자 10명만 주십시오 하는 가족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11조하는 결심하는 새로 결심하는 성도들이 10명쯤은 되게 하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적어도 한 20명쯤만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결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또 우리 가정과 성도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어린이집에 또 모든 되어지는 일 교사들이 잘 들어오고 잘 나가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원을 하나님께 아리고 내 믿음이 이미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월달을 성공과 행복의 달이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전합니다. 성공과 행복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욕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요청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행복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성공이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동쪽에서 오냐 북쪽에서 오냐 방향 감각을 어디서 성공이 오며 어디서 행복한 것이 나에게 온다라는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부도수표를 내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예를 들어만 봐도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데 6가지로 결혼 상대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능력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은 얼만큼이냐 라는 이 능력을 보고 두 번째는 외모를 봅니다. 최소한 예뻐야 된다. 키는 얼마가 돼야 된다. 뭘 어떻게 된다. 외모를 봅니다. 두 번째는 성격을 봅니다. 어디만큼 나를 받아줄 수 있느냐. 네 번째는 학벌을 봅니다. 이 사람이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느냐. 다섯 번째는 재산을 봅니다. 적어도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가난 때문에 어려움은 당하지 말아야지 하는 재산을 봅니다. 여섯 번째는 신앙을 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이 결혼 상대자를 적어도 부모가 보는 눈과 본인이 보는 눈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성공과 행복은 결혼이 바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하기 때문에 이 6가지를 보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6가지를 보는 건 분명하지만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우선순위를 가지고 결혼 상대자를 고르느냐는 것입니다. 외모부터 보느냐, 재력부터 보느냐, 학벌부터 보느냐, 성격부터 보느냐, 무엇부터 보느냐. 첫 번째는 되는데 두 번째는 안 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돼서 계속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이 우선순위를 정해져 내려가는데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의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그 결혼이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 결정되면 결혼이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신앙을 제일 마지막으로 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믿음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가정을 가정답게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과 행복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간을 지금 시끄럽게 만드는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내용이 뭡니까? 크림빵 사건입니다. 유명한 교통사고 뺑소니 내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강 씨는 사범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를 준비했으나 집안이 어려워서 결국은 아내부터 시험을 치게 만들고 잠시 자기는 그 뒷바라지를 임신 7개월이 된 아내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참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름답게 살았다고 합니다. 큰 트럭 운전을 하면서 하루 보러 하루 먹지만 그래도 신혼의 재미를 아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입덧이 심해서 밥을 잘 못 먹고 있었는데 아내가 무엇을 먹어야 좋을까 생각하다가 퇴근 후에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러 빵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비싸서 돈이 부족해서 그는 크림빵을 사서 간다고 빵을 사들고 전화하면서 여보 미안해 케이크를 사려고 그랬는데 비싸서 내가 크림빵을 사가지고 가지.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가다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를 만나 죽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만약 신앙인이라면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옵니까? 그 부모들이 신앙인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아니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왜 하나님 이 사람을 먼저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내용은 뻔합니다. 그 아이의 임신 7개월인 태명이 샛별이랍니다. 새별. 엄마는 젊은 나이에 이제부터 혼자 살아야 됩니다. 20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행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을 가르칠 준비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꿈을 펼치지 못한 채 가정이 몰락되고 마는 그런 환경입니다. 전 그 내용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남은 그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행복과 성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내를 향해서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실망하는 사람의 최고의 답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의 최고의 격려는 마을로 가서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 혼자 사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듣지 않는 그에게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사는데, 내가 왜 노력을 하는데 왜 나에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냐, 이런 원망 아닌 불평 아닌 세상을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지만 그 강씨 아내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제 딸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라야, 세상은 성공이 아니라 세상은 싸움이란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이미 아빠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힘들긴 하지만 자기도 지금 세상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이기려고 지금 기도하고 이기려고 세상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나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자신에 있는 속의 내용을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미라야, 나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세상을 싸우고 살았는데 이제 아빠는 싸우고 싶지가 않다.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싶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고 싶다. 어쩌면 좋으냐. 그랬더니 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이젠 아빠가 쉴 때도 됐잖아.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 아빠는 지금 포기가 아니라 쉬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또 다른 방법을 아빠 나름대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야. 아빠는 지금도 화이팅하고 있어. 그렇게 저에게 또 다른 싸움을, 또 다른 방법을, 또 다른 세상을 성공하는 행복한 방법을 나에게 찾고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나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줘서, 아, 내가 한 수 배웠다. 고맙다. 그래, 맞아. 내가 실망하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내가 모른 척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사는 방법을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말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상당히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고통당하는 강씨 부인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일 뿐만 아니라 세상은 내 삶의 자리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의 깃발을 붙잡고 성공하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아니면 세상 때문에 지쳐있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들 때문에 불평이 있거나 이래서 내 자신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싸우면 분명히 주님은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어려운 환경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에게 생을 주십니다. 이 새 힘의 길을 가지고 걸어가는 2월의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십니다.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공과 행복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행복의 공장장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나의 행복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만찬 속에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읽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그분을 사모합시다. 그분에게 길이 있음을 느끼며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욥기 1장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을 소개하는데 그에게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소유물, 그는 얼만큼 부자인가를 설명하는데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그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사람들 중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생일날이면 모두 다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겨하며 서로 가족을 위하고 가족의 우애가 너무 좋은 그런 가족 생활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잔치를 차례대로 끝나면 이제는 욥이 그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5절에 보니까 성결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욥이 그들에게 내 아들들이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보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매번 그렇게 번제를 드려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직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가장이었음을 욥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여호와 앞에 많은 사람이 섰는데 그 중에 6절에 보니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 사람들을 젖혀놓고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내가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나에게 가장 훌륭한 내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욥을 잘 쳐다보고 왔느냐. 그와 같이 온전한 사람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떠난 정말 이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때 사단이 9절에 뭐라고 했느냐 읽어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욥의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라집니다. 사단의 생각은 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이 7아들 주고 3딸 주고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엄청난 부자가 되게 만들고 좋은 아들 훌륭한 자식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도 그렇게 욥처럼 하나님이 챙겨주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하나님을 사랑할 텐데 하나님 욥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욥이 진실을 알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느냐.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 보십시오. 그렇게 경외했던 하나님을 욥도 별 수 있겠습니까? 가져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래 한번 욥을 보자. 그리고는 그 시로부터 욥을 사단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네 말대로 다 해봐라. 그러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사단이 욥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큰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져갑니다. 누가? 사단이 다 없애게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 살던 욥의 가정이 망가지고 맙니다. 그렇게 잘 살던 욥의 가정이
그렇게 잘 살던 욥의 환경이 완전히 다 풍지박산이 되고 맙니다. 이럴 때 과연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결정될 것인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강씨 부인이 생각난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소원했던 성공을 소원하고 행복을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만 하면 잘 믿을 믿음인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의 가정을 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저의 가정을 왜 복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겁니다. 욥은 있던 것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욥이 다시 욥기 4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이전보다 배로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던 걸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2배로 욥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왜 나에게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려움이 나에게 도대체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실망하고 납당하며 교회에 오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까? 환경 때문에 눌려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을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여러분에게 그 길을 발견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여시려고 욥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욥이 받은 그 복을 2배로 주시려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이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하나님이 새롭게 보아주셨는지, 욥은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는지, 사단도 두 손을 들고 떠났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욥기 1장 20절에 찾아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다 잃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다 없어진 상황 속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지경에 내 잘못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가 용서해 주십시오.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욥은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강씨 부인의 상황에, 그 상황에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요,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져 예배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를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잔치를 하면서도 잔치의 주인공이 없는 잔치는 맥이 없습니다. 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욥은 그 어려운 공경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인공을 분명히 찾습니다. 그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려운 공경에 욥은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게 하나님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길을 찾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눈으로 만나서 내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느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지금 이 자리 공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동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입을 벌려 찬양할 때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들으시고 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며 경배드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인데 설교 도중에 자기에게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이야기하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상하고 저 양반이 왜 나한테 이런 마음 찔리는 말을 할까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듣기 싫어서 기가 먹먹할 정도로 짜증이 났는데 앞을 쳐다보더니 놀랍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나무 색깔로 된 십자가가 들어올 때는 나무 색깔이었는데 그 십자가가 빨간 색깔로 바꿔지더랍니다. 빨간 색깔이 빨가다 못해 나중엔 이 십자가가 불이 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십자가가 자기를 향해서 확 다가오는데 자기 가슴에다가 불이 붙이더랍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 자리에서 탁 고꾸러져서 자기의 잘못을 느끼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오셔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고백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예배 첫 번은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 사실은 사업이 안 돼서 죽으려고 하다가 친구의 권유로 한 번 교회나 다녀와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 번만 오고 말려고 했는데 그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계심이 경험이 된 겁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붙잡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공하도록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욥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배의 진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하느리는 그 자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힘들어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감당이 안 돼요.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길이 없어요. 짜증이나 불평이나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서 그때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엎드려서 아무 짓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는 말이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내가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 가져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진정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그 태도가 나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내가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게 난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연합군 사령군의 임무를 맡았던 아이젠하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의 일화 중에 사령관의 임무를 맡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올렸는데 그의 손에
단 한 권이, 책 한 권이 휴대하고 있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성경책이랍니다. 아이젠하워가 공격하기 위해서 출전 명령을 내리고 선체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옆에 장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은 자신의 두뇌와 준비된 실력과 기술을 다 바쳐 무슨 일을 한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고 있습니까? 따지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고백하도록, 이걸 알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며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사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께 경배합시다. 나의 성공은, 나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주관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천군만마가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복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